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런 제목으로 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러한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구원의 메시지, 이 메시지가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때 앞으로 다가올 그런 그 환난이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럼 성경 속에 나를 향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면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이 전능자는 엘샤다이, 가슴이 큰 분이셔요. 그래서 그 가슴이 크신 분이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양육 말씀을 받은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면 우리의 반응이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선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토록 찬양하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나를 향해서 선포하는 것 얼마나 멋진 것인지 몰라요. 근데 이 에베소의 그 아주 상업의 중요 도시고 종교의 핵심 도시예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7대 세계의 불가사의가 무엇이냐면 그 우상을 섬겨놓는 거예요. 우상. 아데미라고 하는 큰 가슴이 막 그 유방이 여러 개가 달려있는 그런 우상. 그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그 엘샤다이 하나님, 가슴이 큰 것을 자기네들도 흉내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것을 바라본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의 이러한 정말 풍성하신 그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만물을 예수 이름에 복종케 하시고 만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이 교회를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의 그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먼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먼저 우리가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이 공급해 하시는 그러한 은혜와 성령의 감동과 여기에 필요한 지혜와 건강과 모든 풍성함을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삼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일체 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필 때 언제나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예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찬송하리로다. 첫째,
신령한 복을 받았기에요. 신령한 복. 이것은 정말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부르심을 통해서 자녀가 된 자들이 바로 곧 신령한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령한 복은 세상적인 그런 인간적인 이례적인 그런 복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은 영원한 복인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복, 그 신령한 복을 받는다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거룩하고 내가 구별됐다는 거예요. 많은 족속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우리 나라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흠이 없게, 점이 없게, 이것은 재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아무런 흠도 점도 없이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기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도 거룩하고 점 없이 흠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령한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찬송하리로다. 우리 6절 말씀,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반응은요, 그 영광을 찬양하는 데 있어요. 찬양,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왜 구원을 허락하시고 이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는 찬송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찬송. 여러분, 12절,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 신령한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상을 받고 그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찬양을 부르고 찬송을 하고, 이것보다 아주 너희는 나의 찬송이다. 나의 찬송.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나는 찬송의 악기가 되는 거예요. 입을 벌려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사랑에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찬양입니다. 찬송입니다.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4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크신 능력의 그 손길로 말미암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고 깨닫는 자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 여러분, 정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주권적으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파괴되었던 그러한 관계, 그 속에서 원수가 되었고 진노의 대상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그 흠없고 점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 시켜주셨어요. 찬송하리로다. 평생 영원토록 찬양할 제목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하신 목적, 우리가 은총을 받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나의 그 깊이 솟아오르는 감사와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을 다한 그러한 그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에게 더하는 풍성케 하시는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더 값지게, 더 풍성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의 삶 속에 어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찬송하리로다. 우리 두 번째는 은혜의 풍성함을 받았기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다.
나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의 충만한 하늘의 단비가 내 머릿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삶 속에, 내 사업과 직장 속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이요. 우리 7절 말씀에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죽음의 세력은 다 물러가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이 다 떠나가듯이.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리고 5장 9절에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영원토록 또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졌는데 이 땅에서 왕노릇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인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피가 끓어오르는 큰 소리로 내 신앙 고백으로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죄사함 받은 이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건 석방되다, 용서함 받다, 사면 받다, 형벌로부터 면제, 포로된 자유의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통해서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눌려져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다 포로된 가운데 노예 생활을 했어요. 죄. 거기에서 해방된, 사면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참 자유를 주신 그 예수님께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받았으므로 넘치게 받고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읽어서 한 절, 한 대목, 한 대목 다 이렇게 그 말씀을 풀어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하루 종일 설교해도 다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읽고 또 읽고 사모하여서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지혜가 됩니다. 계시, 내가 모르는 것을 열어주십니다. 사모하면서 말씀을 3절에서 14절 말씀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과 더불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늘의 뜻은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지혜이고 이것이 계시예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말씀 붙잡고 나갈 때마다 하늘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파라치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더 크게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찬송하리로다 찬양이 막 입술로 터져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그 충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죄사함 받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나의 삶 속에 하늘의 뜻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루어지리이다. 자, 세 번째, 약속의 인침을 받았기에요. 신령한 복을 받고 속량 죄상을 받고 그 무한한 은혜를 받았기에 찬송하리로다. 이 세 번째는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았기에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언약의 성취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장으로 나를 찍는 거예요. 도장으로. 할렐루야. 왕의 도장 권위가 있죠. 보증이 됩니다. 나라에서 보증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장으로 나를 딱 인쳐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천국 백성이 확실하게 되었노라.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백성이다. 여러분,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고 내 행복의 조건이 되고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 미래 성취될 그 약속의 그 언약들이 다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 할렐루야.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상거래할 때 사용되어지는 어떤 물품을 주고 물품을 사고 팔고 하는데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물품을 받기도 전에 우리가 천국에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값을 다 치러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그 속량해 주셨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속량 값을 싹 다 치러주시는 거예요. 속량이 두 번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해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속량 다 해주셨어요.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보증. 금전 관계를 분명하게 이행하는 표시로서 지불하는 성금의 행위예요. 보증은 성금. 그러니까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고 행복한 만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보증, 이 보증을 경험할 수 있는 충만한 여러분 대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찬송하리로다. 찬양과 그 기쁨 속에 찬양이 끊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 아마 하늘문이 닫힐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정말 성령의 보증, 성령의 그 성령하심을 통해서 미리 맛보는 그 천국의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내가 가서 그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도장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그 인침을 통해서 그 권능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치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봉인하다, 밀봉하다, 입증하다, 증명하다, 인정하다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요. 내 영적 생활 속에 인침을 받았다. 이거보다 더 핵심의 그 능력의 축복의 말씀이 없어요. 인침을 받은 자가 여러분 큰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삼위일체 되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 우리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나눠져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것을 그냥 보증으로 인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미리 맛보게 하시는 다 예수님 중심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새길 때마다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말씀, 피가 뿌려진 그 말씀으로 내가 선포하고 내가 또다시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이 기록된 모든 만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정말 내원의 깊은 데서 솟아오르는 큰 기쁨으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